오늘은 종려주일 순환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고통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의 삶의 진실을 만나야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십자가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가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강요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불하는 그런 자유시장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죠. 침묵하는 주님은 침묵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한다는 건 무엇이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자유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침묵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산헤드린의 대제사장과 또 그를 따르는 장로들은 예수님을 결박해다가 예수님을 다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모의했죠.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불법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법정은 낮에만 모일 수 있는데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다는 것도 불법이고, 그 재판의 절차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총독에게 처형하라고 넘긴 것, 그것도 역시 불법이죠. 종교에 대한 권한, 종교에 대한 모든 치리의 권한은 산헤드린과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총독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역시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26장 63절에 가면 대제사장이 주님을 잡아와서 묻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64절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65절에 제사장이 옷을 찢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포합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릴리인을 죽이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산헤드린이 공표를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릴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산헤드린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죄 없는 자를 종교의 굴레로 씌워서 죽이려는 결정, 이미 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결정은 하고 싶고 세상의 일을 컨트롤하고 싶고, 하지만 그 책임을 걸머질 수 없는 산헤드린의 허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씌운 누명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지만, 동시에 로마 총독에게 그것의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총독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쉬 내게 있으라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말했다. 네 말이 옳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제 더 들어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그 말이 가진 신성의 의미를 본디오 빌라도가 깨달을 수 없지만 얼마든지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라고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쉽사리 자신의 책임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못합니다. 총독은 크게 놀라워하더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4절에서 총독은 놀랐다고 이야기하죠. 총독은 이미 돌아가는 판세를 알고 있죠. 18절에 가면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도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좋지 않았겠죠. 수많은 먼지가 나붓기는 이 6월절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수많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우기 때문에 아마 기름 냄새와 피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을 겁니다. 이 흙바람 속에서 이 피 냄새가 진동하는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마 한시도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의 6월절의 이 시기에 밀란이라도 일어나는 날이면 그 책임은 온전히 총독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무장한 군대를 배치하고 이 6월절의 시기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총독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안토니오스의 요새, 성전 위에 세워진 그 요새 꼭대기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 산헤드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것을 죽임의 그 책임을 자신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구명을 하면, 예수가 잘 해명을 하면 그것을 듣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총독은 놀라운 거죠. 죽음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총독은 얼마든지 이 갈릴리의 청년, 이 유대인 청년 한 명 정도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죠. 로마의 권세를 위임받고 있는 그곳의 통치자인 총독이지만 이 빌라도는 섣불리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사람 하나 죽이는 악명 높은 총독으로 이름이 높았고, 갈릴리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데 예수님 한 명을 죽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무언가를 꺼리고 있는 거죠. 19절에 가면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뭔가 죄를 없는 사람을 굴레를 덮어 죽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도 있었겠죠. 그리고 무언가 산헤드린의 공회에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예수를 죽였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을 덮었을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은 산헤드린의 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둘은, 왜 산헤드린의 제사장들은, 왜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권한과 종교 심판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미국과 세계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미국에서만 25만 명에 달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이 마비되고 멀쩡히 아픈 사람들도 감염 여부 때문에 병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죠. 사상 유례 없는 지금 대공황을 넘어서는 그런 실업자들이 나올 거라고 하고, 이 상태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미국 경제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려움 속에서 미국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 그건 아마 전 가정에, 전 미국으로 확대되겠죠. 시간 문제일 뿐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면 미국이 무너지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이것을 중단하고 경제생활로 복귀하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의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결정 저런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2주 뒤에, 3주 뒤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계속 경제가 복귀되는 시점을 미루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도 의회도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코로나 사태를 책임지고 있는 TF의 그 장인 파우치 박사가 매일 코로나에 대한 그런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언제 이 봉쇄 정책이 끝을 나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파우치 박사의 대답이 재밌었어요. 대통령이 언제쯤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운명을, 세계의 운명이 걸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정을 아무도 할 수 없고 바이러스가 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바이러스의 결정에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거죠. 소셜 디스턴싱을 할수록 질병이 전파되는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질병의 위력은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파괴적인 결과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냐는 거죠. 그 책임을 아무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정치 지도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이런 선택도 할 수 없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없는 딜레마 가운데 서 있는 거죠. 너에게 자유가 있다, 너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지만 선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죠. 하나는 정보가 최적화되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 전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걸머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조건, 최적화된 정보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이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를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실제의 진실이죠. 산헤드린의 제사장도 로마 총독도 권리가 있지만, 선택의 권능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무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리, 제사장과 예루살렘에서 얽혀있는 무리들, 밤에 불러낼 수 있었던 이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무리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오늘 재미있는 것은 24절에서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책임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로 신명기가 얘기하는 죄를 씻는 그 율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유대인에게 로마 총독이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고 소리치죠. 무리와 이 군중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어떤 것도 결정될 수 없고 상황에 떠밀려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누가 삶의 선택에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도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을 해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조건에 떠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떠밀려 왔죠. 지금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걸머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포와 두려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서 맞이해야 되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삶이죠. 그들의 영, 주님이 주신 살아계신 생명의 영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은 것이죠.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의 본뜻은 너희는 죽음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 앞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너희 앞에 저주의 길과 복된 길이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고 하는 모세의 선포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그것이 부활의 길임을, 그것이 영생의 길임을 아시는 주님은 기꺼이 이 고통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주님이 죽음을 선택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선택의 자유와 권능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바라고 그곳에 38년을 주저앉아 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 병자가 병이 낫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네가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이제까지의 삶의 굴레와 세상의 종되었던 굴레를 벗고 이제 네가 새로운 삶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제까지 세상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아왔던 그 삶의 전반기를 끝내고 제2의 삶을, 새로운 삶을 내 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말 38년 된 안진뱅이는 병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이 그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들은 뒤에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워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네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38년 동안 배우고 한 것이라고는 그 자리를 깔고 동냥한 것밖에 없었죠. 비참하고 비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과 끊어야 하는, 자신이 38년 동안 살아온 길과 작별하고 자기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새롭게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의 도전을 맞이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안진뱅이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죠. 주님,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정말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혹시 내가 배운 게 이것이 다기 때문에, 내 경험이 이게 다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깔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얽혀있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는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삶의 진실이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누구도 그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무역의 중심지는 시카고였다고 해요. 유럽에서 이민 온 아이리시계와 독일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동부에서 이 시카고가 유럽과 교역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뉴욕,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뉴욕과 시카고는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세계전이 끝나고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카고는 1910년대의 무역량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의 세계는 결코 돌아갈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계는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아직도 그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죠. 5.1 쇼크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 경제는 두 번 다시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를 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21세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분명한 것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가운데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일지,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을 구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죠.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시기를 지나가게 될까요? 사람들이 봉쇄되고 격리되는 하나의 흐름과 생명이 하나고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또 다른 흐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국경이 무의미하고 모든 사람들이 협조하고 도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목소리와 세상이 무엇이 됐든 봉쇄하고 격리해서 우리만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죠. 어떤 선택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선택이 옳을지, 어떤 세상이 열릴지 알 수 없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 책임을 인간들이 걸머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죠. 12절에 나오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침묵하시는 주님. 주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서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외침.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인격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것과 100%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은 다른 것입니다. 저도 집사람을 앞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주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일이며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알죠. 하지만 그것과 고통 속에서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 심정은 다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인 겁니다. 아프고 괴롭고 비통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봉쇄되어서 집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 갇혀서 매일매일 밥을 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이 전쟁이죠.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순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지된, 이 봉쇄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멈춤이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멈추시는 거죠. 우리가 그 멈춤의 의미를 성경은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방식이 스톱이 되고 그 주님이 주셨던 모든 불길이 꺼져버리는 시간이죠. 새로운 불길,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야 하는 것이 이 안식과 침묵의 때인데,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멈추는 겁니다. 한 번도 멈춰보지 못한,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죽고 싶지 않아서, 멈추면 죽으니까 계속 움직이고 계속 뛰어야 됐던 거죠. 달리고 또 달리고 열심히 또 열심히 살면서 죽지 않겠다고 살아왔는데 이제 멈춰지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멈추어 있을 때 어떻게 달릴까, 이렇게 달릴까, 저렇게 달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멈추었는지, 그 멈춤 속에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며 이 멈춤 속에서 새롭게 시작될 사회에서 지켜져야 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 귀한 시간이 이 멈춤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멈추는 자만이 주 안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할 때만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길만이, 주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삶의 길이 너의 앞에 있는데 너는 복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저주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 봉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고백들을 개인적으로 문자로 받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장사가 바빠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도 친정엄마를 돌아보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시간이 주어져서 친정엄마를 만났는데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 마음이 왔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집안에 있어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부부가 같이 매일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조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같이 대화하며 산책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유학하던 옛 교회에 섬겼던 청년으로부터 그 유학지에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설령 타지에서 죽게 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는 귀한 간증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멈춤의 때죠. 모든 것이 멈춰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은 주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도전입니다. 온전히 멈춤으로, 온전히 침묵함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침묵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애통함과 그 고통과 수치를 직면하는 이 고난주간과 이 멈춤의 때가 되기를,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참다운 자유가, 자유로운 선택이, 주님의 복을 선택하는 그 자유함의 기쁨과 생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제까지 도망다니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세상이 모두 멈춰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영접하는 그런 이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